이렇게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또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참된 복, 긍휼히 여김을 받을 참된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와 허물도 많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어도 골백번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전혀 자비도 은혜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덕분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봅시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 아니라 이미 70번씩 70번이라도 그 이상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숨이 붙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참된 복,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내리사랑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내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는 용서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혹독하게 나를 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긍휼히 여김을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또한 누가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긍휼히 여겨 주겠다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긍휼을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있으실 정도가 아니라 긍휼이 그 풍성하다, 충만하다,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구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니 긍휼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하였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군요, 그런 승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간 것이 그게 사건이 되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집에 올라왔다, 그거 아무 일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집으로 올라왔는데 노숙자들을 데리고 올라왔다, 이러면 이제 큰 일인 거예요. 이제 그건 대단한 일이죠. 아이가 올라오는데 노숙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제 집이 이제 비상이 걸리고 이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사실 우리를 위한 사건이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여러분 하늘에 앉히신다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 영광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아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정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자비를 나타내며 인정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가진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안 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까지 입으시고 사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히 할 수도 없는 그것까지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하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정말 그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그 예수님 표현이라도, 물론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매를 때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우리가 각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면서 얼마나 그 무서운 말씀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뿐이겠습니까? 용서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죽이겠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더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저절로 용서하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되새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역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리고 또 정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의 용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구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정말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긍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내가 먼저 긍휼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그런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긍휼은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이제 그 궁핍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돌보려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동정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돕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뭐 물질적으로 돕는 것만이 긍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도와야 될 때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또 하마스의 테러를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전쟁의 참상들을 보면서 막 우리가 정말 욕하고 싶고 막 정말 저런 인간들이니까 저렇지 막 그렇게 그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실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할 수 있는 사건들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잔인하게 상대방이 그 피해자의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서로가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싸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 그 겉모습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은 절규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뭐 저들은 뭐 나보다 낫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깊은 영적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축복의 원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긍휼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핍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복. 여러분, 이 제목을 가슴 깊이 되새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를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하심을 받게 될,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혹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동기가 생겨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풍성히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통로의 그런 말씀인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은 우리의 가장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긍휼히 여기는 것. 나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까운 거, 내가 괜히 주는 거고 억울한 거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참된 복이라는 이 제목처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도 풍성하게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여겨주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선순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